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영적인 기초 16번째 시간이 됩니다. 영적인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영적인 삶이 이제 더 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또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령의 체험, 성령의 충만,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 기도했다,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뭘로 비유를 했냐면 펌프로 비유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 마당에 있었던 그 펌프, 마중물을 부어야 되고 밑에 파이프를 박아서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펌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중물은 성령의 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갖는 그런 성령의 체험을 여기에 부으면 거기로부터 주님과 교제와 교통이 시작되고 그 수원지에서부터 계속 신선한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흘려보내요. 여러분, 흘려보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필요한 것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과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길 원하는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돼, 내가 섬겨야 돼.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누는 일을 누구를 위해서 좋아요? 나를 위해서 좋아요. 나를 위해서 좋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어떻게 해서요? 기름 부으세요. 계속 기름 부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지, 난 전도사가 아니지, 사역자가 아니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내가 듣고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기름 부으신다고요. 더 기름 부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지에 깊이 뿌리를 받고 거기서부터 계속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쭉쭉 흘려보내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은 영적인 삶의 풀어짐, 그렇다면 그것이 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이 풀어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식욕을 키울 수 있을까? 우리가 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식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또 강연을 보면 식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식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적인 식욕이 있고요, 하나는 영적인 식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식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배고프고 목마름으로 달려가는 거. 근데 육적인 식욕은 어떤 거예요? 더 맛있는 거 골라 먹으려고 애쓰는 거. 네,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사단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식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영적인 식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제거하고 씻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식욕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로 영적인 식욕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자, 이게 한번 뭔지 봅시다. 첫 번째는요, 염려와 걱정이에요. 염려하는 거. 영적인 식욕을 가로막는 첫 번째는요, 염려하고 걱정이에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게 막혀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염려와 걱정. 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내일 일은 누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네, 내일 염려하게 여러분 보내버리세요. 나는 오늘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낑낑댔던 걸로 여러분 충분해요. 그런데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냥 잘 보내세요. 오늘을 그냥 맡겨버리고 내일 어떻게 될지 나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여러분 그 마음, 그 마음. 자,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걱정이 있었지, 근심이 있었지, 염려가 있었지.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금 말씀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 안 버려. 너 안 버려. 걱정하지 마.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잘 살아가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네,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세요.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실제적인 포인트 하나는요,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 버린 다음에는 다시 가져오지 마세요. 다시 가져오지 마세요. 저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래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기도를 언제 하면 좋아요? 이 기도 언제 하면 좋아요? 밤에? 아침에 하면 좋겠지. 아침에 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오늘 이런 일정이 있는데 어떡하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세요. 밤에 하는 것도 좋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그냥 클린한 거, 그냥 깨끗한 걸로 출발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 내어 맡겼다면 여러분 다시 가져오지 마세요. 하나님 안 해주실 거죠? 그러면 제가 할게요 라고 가져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영적 일기를 쓰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그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주지 않기 위해서 뭐 한다? 영적 일기를 쓰거나 메모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되게 걱정되고 근심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생각에서 꺼내고 마음에서 꺼내서 여기에 종이에 적어버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 끝.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내 마음에 가득 채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나와 동행하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의 감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묶여있는 감정이에요.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떤 사건이 내 가운데 주어졌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봤을 때 우리 가운데 감정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감정을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시나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주라고요? 읽어주라고요. 대근아, 네가 지금 떨리는구나. 전 집회 항상 올라갈 때마다 떨렸어요. 두근두근 막 지금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막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제가 떨려요. 나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 애들 30분 찬양할 때 계속 저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시작해요? 오늘 기도하면서 시작할까요? 말씀을 읽을까요? 아이들하고 인사할까요? 물어볼까요? 이런 거를 다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탁 주시는 걸 가지고 올라가서 오프닝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거죠. 애들은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어제 뭐 재밌었어? 그러면 막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이 부분들을 그냥이 아니라 묶여져 있는,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감정은 뭐가 있나? 날 읽어줘야 돼. 그리고 그거를 얘기해. 저 떨려요. 저 불안해요. 제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 감정이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도 바울은요, 뭘 알았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어요.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이 부분들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기타를 잘 못 쳐요. 하나님, 제가 근데 기타 쳐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해서 어떻게 한대요? 자랑한대요. 이게 약한 게 자랑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러고 있죠? 자랑한대요. 왜? 이 약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원래 잘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나아갈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학자들이 엄청 연구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질병은 간질이래요. 간질이었대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내가 막 뭐가 차오르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쓰러지는 거잖아요, 간질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인들을 해. 내가 언제 쓰러질지 몰라. 언제 쓰러질지 몰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그 안에서 머물게 한대요. 머물게 한대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은혜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주었던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인가 뭐냐면 목회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편지를 써준 거예요. 목회서신이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써줘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여러분 디모데가요, 나이가 좀 어렸거든요. 나이가 좀 어렸어요. 그 성도들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을 대하기에 마음이 좀 쫄리기도 하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이야. 은혜 안에서 강건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건, 연약함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은 머리와 생각에 그 감정으로 가득 차게 해서 산란하고 산만하게 하고, 감정은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시켜요. 내 영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내 감정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빨리 이거를 처리해야 될 것 같아. 처리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묶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일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감정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해야 된다. 때로 그 감정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기도 해야 합니다. 네, 감정을 털어버리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오늘 함께 이 찬양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른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감정이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자, 세 번째, 영적인 식욕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에 있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독이 들어왔을 때예요. 어떤 독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독이 뭐냐면 부도덕함이에요. 부도덕함. 이것이 영적인 식욕의 독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용서는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많이 먹고 많이 말하고 많이 자는 것도 영적인 식욕에 방해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많이 먹고 많이 말하고 많이 자는 것도 영적인 식욕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식욕이 아니라 육적인 식욕. 이제는 너무 많이 먹는 것들은 다 했어. 이 대신 요즘은 뭐예요? 맛있는 거 찾아서 조금씩 먹으면서 아, 좋다,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아직 패턴은 1차적인 욕구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유튜브나 방송에 보면 먹는 것을 빼고는 방송이 안 되는, 그래서 해외에 가서도 집을 얻어서 음식점을 하는 이런 것들을 콜라보해서 계속 열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에는 뭐가 좋아하냐면 우리의 영은 금식하고 깨어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금식하고 깨어있는 금식, 적절한 금식. 그래서 유대 바리새인들이 나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금식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3번은. 그러니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조금 모질게 대하시기도 하셨지만 정말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할 때는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나아가는 시간들도 물리적으로 어떻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어떤 거? 침묵하는 것도 좋아하십니다.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좀 멈춰서 침묵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멈춰. 자, 여러분, 침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각도 멈추는 거예요. 말을 멈추고 눈도 좀 감으면서 생각도 멈추고 마음도 멈추고 육체의 모든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오리진의 침묵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는 너무 우리 침묵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아? 막 그런 걱정과 근심을 드릴까 봐 약간의 반주를 까다 드리기는 하지만 원래의 우리가 영성 안에서의 침묵은 종을 치거나 어떤 음악을 시작하면 그냥 모든 것을 스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스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독서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생각도 좀 멈추세요. 빨래 널어야 되는데, 네, 빨래 해야 되는데, 불 켜놓은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침묵하는 거예요. 마음도 내가 지금 불편한 게 있어. 여러분, 그 마음도
야, 너 지금 이렇게 좀 나가. 나가, 내보내. 그러면서 몸을 살펴줘요. 두통이 있진 않나? 덥지는 않나? 허리는 괜찮나? 어깨는 괜찮나? 무릎은, 발목은, 내 몸의 모든 것 살펴주는 거야. 그리고 다 멈춰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 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묵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도덕함, 용서하지 못하는 것, 많이 먹고 많이 말하고 많이 자는 것.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영 안에 좀 이렇게 묶여지게 하고 가로막는 것, 영적인 식욕을 가로막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식욕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식욕을 일으키지? 자, 첫 번째, 잃는 것에 대한 예술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거, 오늘 찬양에도 이전의 모든 것은 어떻게? 나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거 필요 없는 걸로 이제 취부하고 그거 다 버리고 나는 앞에 새로운 것들만을 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잃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 마음에 그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새롭게 채워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재정의 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시면 그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이게 재정의 원리예요. 이게 재정의 원리라고. 자, 초대교회 저자들은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술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다. 그들은 영적인 예술을 말했다. 영적인 삶은 결코 율법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예술이다. 잃는 것의 예술이다. 자, 영적인 삶은요, 율법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인 것은 뭐예요? 이걸 하면 혼나. 이게 율법이에요. 이거 하면 혼나. 안 하면 괜찮아.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리스트업이 쫙 돼 있어요. 그래서 316가지가 유대인의 율법으로 쫙 있어요. 이걸 하면 구원받아. 그리고 이걸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해.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 안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숙제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 올 수도 있고 여기에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내가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 그게 예술로 승화되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풀어가 볼 수 있네? 와, 대박인데?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일 먼저 아담이 했던 얘기가 뭐라고요? 감탄이라고요. 감탄, 경이로우며, 오, 하나님 대박이에요. 이거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거 보내주신 거예요? 우와, 대박. 이거라고요. 우리 안에서 이것이 터져 나오는, 관계 안에서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이에, 친구 사이에도 야, 그랬어? 우와, 대박인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술이에요. 이게 예술이라고요. 아담에게는 누구를? 하와를 보내셨어요. 우와, 하나님 대박이에요. 정말 예쁜데요? 여자를 본 적이 있어야지. 여자를 본 적이 있어야지. 오, 대박인데요, 하나님? 아담이 그 전까지 봤던 건 뭐예요? 다 동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오, 하나님 대박이에요. 이 사람인데 짝이군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뭐가? 감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탄이 일어나는 거.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잃는 예술을 배우라고 한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나의 어떠함, 내가 생각하고 바래왔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과 상충되어질 때, 이런 부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나아가는 삶, 이런 삶.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최고의 학문, 그리고 언어, 그리고 지위, 시민권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고상하고 좋은 거다라는 것들이 확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와, 내가 하나님 만났어,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계속 읽고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가져간 매우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소유한 것들에 의해서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잃으면 자유하게 되고 더 잃으면 더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 잃는 것에 대한 예술, 잃는 것. 자, 두 번째, 자기 부인의 예술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함께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시작. 네, 베드로가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배, 그물, 엄청나게 잡혔던 물고기 버리고 따랐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라고 부르시잖아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원어로 자기 부인은 자기의 의지적인 차원에 하여 자기의 모든 권리와 이권을 어디에? 제단 위에 올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의 모습이죠. 자, 계속 셋째,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리뉴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때때로 이 언약이 활동하지 않을 때가 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이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결코 깨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서 미끄러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걸어가기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계속 성령 안에서 강건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언약에서 멀어질까 봐, 그 약속에서 멀어질까 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약속. 자,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식욕을 더 많이 일으켜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을 활성화시켜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예수를 배워야 한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한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먹어버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머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천사의 말, 나 듣고 싶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먹을 때는 꿀같이 달아요. 그런데 왜 배에서 쓰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살아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 말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큰 집회들 가보면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런 몇몇의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요,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정말 그 말씀을 달게 받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요, 끊임없이 영성일기를 쓰시는 분이에요. 만난 지 좀 됐으니까 이제 10년이 넘었겠죠. 10년 동안 하루에 한 번도 끊임없이 영성일기를 써서 나누시는 분이에요. 쓰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영성일기를 다 써. 자신의 어떤 부분들, 기도가 안 된 부분들, 힘들었던 부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들, 감사 3가지, 이런 거 다 12가지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써요. 그리고 이분은 대박, 부교육자들하고 나눠요. 사모님하고 나눠요. 그분들이 얘기해요. 너무 부담스럽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10년 이상 하시니까 어떤 그분의 말과 삶과 모든 것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꿀처럼 흘러나와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써요. 이거 듣고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그래서 제가 예수 동행 캠프 그 세미나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조를 꾸려줘요. 10명씩 카톡방을 만들어 맨날 올리라고 해. 근데 일주일간 올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하나씩 다 빠져나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라고요. 왜 모르겠어요. 왜 깨달아지고 마음에 샀지만 그게 내 삶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언을 보잖아요. 환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것을 네가 본 그것을 다 기록하라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책이 되는 거죠. 내 입에는 달아요. 그러나 이것을 살아가려면 너무나 쓴 거죠. 같은 내용이 에스겔서 2장에도 있고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1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즐거움이 오나 어떻게 한다고요? 네, 힘들군요.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먹는 거를 멈추지 마세요. 저하고 같이 또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루에 시편 150편을 다 읽어요. Every day.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하려면 얼마나 걸린다고요? 막 빨리 읽으면 4시간. 4시간. 그리고 더 빨리 읽으면 3시간 반. 그런데 대충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읽으면 3시간. 근데 이분이 매일 이런 걸 했어요. 너무 좋대요. 근데 이분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아파서 못할 때 이 말씀 읽는 것이 끊어질까 봐 50편씩 50편씩 50편씩이라도 나눠서 읽었대요. 왜? 말씀 읽는 것이 멈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읽으면 좋아요? 좋죠. 근데 힘든 걸 어떻게 해? 힘든 거. 그래서 시편 기도를 시간대에 맞춰 아니면 하루에 한 편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에요. 자, 그래서 5번째가 일관성 있게 하나님과 영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다?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매일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일관성은 영적인 에너지를 세워준다. 바울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경주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경주를 잃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꾸준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성장해요. 더 깊어져요. 성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시작.
네, 끊임없이 성실하게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현재의 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현재의 순간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현재의 순간. 그래서 지금 직장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보내세요.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네. 자, 이게 무슨 말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는 아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을 구속해 주라는 거예요. 구속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갈 거잖아요.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갈 거잖아요. 이거를 무슨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시간이 그냥 막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드러나고 나타내는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이야기는 그 시간을 구속해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시간을 내어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어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아파서 오늘 내가 쉬었는데 이거는 시간을 버린 건가요? 내 몸을 돌봤으면 여러분 그 시간들을 구속해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가? 내가 이 시간들을 어떤 의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시간을 구속한다는 뜻이다. 자, 이것에 대한 헬라어의 뜻은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슈퍼마켓에 갔는데 새 회사의 상품이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비교해 봐야죠. 가성비 따져 봐야죠.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따져 봐야죠. 여러분, 근데 가격과 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중요해요. 시간도 중요해요. 쇼핑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분? 아니시군요. 여러분, 남자들은 아시죠? 남자들이 쇼핑할 때 야, 내가 운동화 사야 돼. 나이키 운동화 이미 다 하고 어떻게 딱 들어가서 이거 탁 집어서 나와요. 남자들. 그런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야, 이것도 예쁘네, 이것도 예쁘네, 야, 이거는 아까 거보다 좀 좋네, 야, 좀만 기다려봐.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속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 더 규모 있게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약된, 좀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각자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집중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물건을 찾고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나 산다, 컵 하나 산다, 인터넷 서치를 해, 좋아. 근데 하루 종일 이거 하다가 여러분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딱 필요한 시간만큼만 하는 것도 나에게 어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영적인 식욕을 일으키는 것.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걸 나도 행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물건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 핸드폰 필요한데 어떻게 사야지. 그럼 비교해 봐야지. 그러면 그거 안에서 이렇게 사고 또 그 시간과 하나님과 또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예수님의 하루가 어떠했는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하루가 어떻든가요?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요한복음 4장에는 여러분 그 전 전체가 좀 길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들어가시기도 했고 그리고 만나기도 하고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되게 길어요, 얘기가. 근데 어떨 때는 한 사건이 그냥 짧게 끝나기도 해요. 짧게 끝나기도 해요. 이러한 삶은 잘못된 생각들이 두려우지 못하게,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지혜로운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시간은 현재의 시간의 통화를 장차 올 시간의 통화로 바꾸는 것이다. 환전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의 시간을 앞으로 올 시간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의 영생을 위해 하늘에 있는 나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빛이 필요하지만 듣는 것이라도 여러분 너무나 좋은 거죠. 내 시간을 앞으로 있을 것들과 바꾸는 시간이에요. 바꾸는. 자, 7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들을 다시 검토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신명기 말씀에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있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명기에 쫙 기록해놔요. 너희들이 출애굽을 어떻게 하고 가데스 바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정탐꾼 몇 명을 보냈고 거기에서 누가 얘기를 했고 누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너희들을 목마를 때 어떻게 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배고플 때 어떻게 했고 고기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는지 쫙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이게 다루시는 방법이었어요. 그거를 봐야 돼요. 아,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광야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를 캐치하면 우리의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올 때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우상의 신들이 그 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왕은 많은 처와 첩을 두지 말고 병거도 갖지 말고 말도 갖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책의 수단으로 이방의 왕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것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역대상하를 다시 써요. 그 전에는 열왕기상하에는 있기 전에 역사를 그냥 쫙 기록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상하는 바벨론은 포로 다녀와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둘 다 똑같은 역사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가기 전, 하나는 갔다 온 다음.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전기를 읽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삶을 진단하는 방법.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담을 갖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먼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계속 이제 많이 해서 아시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에 임하게 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안에서 이제는 영적인 삶을 진단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옴표된 부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내 영적인 삶을 진단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고 있는가, 이 땅 가운데 풀어내고 있는가를 반드시 어떻게 확인해 봐요. 나를 그러면서 확인해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삶이 이제 풀어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멈춰지게 하는 것도 있고, 더 풀어가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한 5분 정도만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좀 머물게 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잠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러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을 읽는 자리로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염려와 걱정을 다 버려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 또 일관성 있게 걷는 것,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깨달아졌으면, 하나님, 제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구원하면서 구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침묵 가운데 한 5분 정도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